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오늘 102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절단 고백하실게요.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 네,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주시는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신약성경 14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14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14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계속해서 이번 주는 광고를 드릴 것 같아요. 자, 홈페이지가 지금 거의 리뉴얼이 이제 90% 이상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보도 새롭게 이번 주부터 이제 바뀌게 돼요. 주보도 바뀌게 됩니다. 예, 확실히 그 발족식 이후에 체감도가 좀 다릅니다. 발족식 이후에 체감도가 많이 달라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새롭게 어떤 우리 교회의 방향성의 기점으로 삼아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들어와 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한 은혜의 장이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보험가선교연구소도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 진짜 감사한 거는 이번 주 월요일 이후에 우리 교회 그 평균 하루 접속률이 2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을 제외한 인원이죠. 제외한 인원이죠. 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자,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이어서 세례 요한 두 번째 시간, 바로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지금 뭐라고 방금 보셨죠? 메시아의 선구자예요. 메시아의 선구자.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의 선구자.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메시아의 선구자가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시아는 어디 언어라고요?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메시아는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구자가 무엇입니까? 그럼 선구자. 앞서기를 개척하는 자. 예. 역시 우리 이쪽 라인이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가 계속 좋아요. 일단 정답을 지금 연구해 오고 계세요. 예, 좋습니다. 선구자는 맞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상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정확히는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까지요? 생각하는 거, 사상까지도 남들이 가지 못했기를 개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사람이 선구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선구자가 되고 계십니까? 와, 한 명은 아멘 나올 줄 알았는데.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믿음의 선구자가 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선봉장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죠.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는 선구자가 될 수 있어야 되죠. 내 가정에 다른 누구보다 내가 믿음이 앞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신앙의 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더 큰 틀의 영역을 사모하면서 맛볼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 준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세례 요한이 앞서 준비한 자입니다. 맞아요. 세례 요한은 앞서 준비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번 주간 특별히 어제 오늘 나는 정말 말씀이 썼다 있으십니까? 정말 말씀이 썼다, 솔직하게. 마음속으로는 말고. 저밖에 없습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설교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신다고요? 정직한 자요. 저에게 먼저 주시죠. 설교는 저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유난히 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새벽 말씀이 유난히 그랬습니다. 자,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 처절함이 느껴지는 거죠. 처절함이. 자,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새벽. 약간 못됐죠. 그쵸. 나 혼자 쓸 수 없다. 같이 써야 된다. 자, 나는, 좀 돌려서요. 나는 어제 오늘 새벽 설교가 은혜가 됐다.
야, 여기서부터 손을 드시는군요. 좋습니다. 예, 은혜가 되든 쓰든 좋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하셨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나에게는 이미 영적 가나안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예, 맞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영적 가나안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 누구도 기업에 대해서 모호할 수 있습니다. 안 믿을 수 있고 지금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누구도 말씀 좋지, 약속 좋지, 근데 이게 해결해야 되잖아 라고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미혹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그들이 가지 못한 은혜의 영역으로, 그들이 가지 못한 믿음의 영역으로 고백하실까요? 내가 개척해서 앞서 나가야 합니다. 자, 개척이라는 게 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의 말에 아닙니다라고 못하고 정말 놀랬던 게 없어 보이는데 나아가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길이 없어 보이는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길이 없다고 하도 그곳이 길이라고 하면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선구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약속의 선구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제2세대의 뜨뜻미지근함만 봐도 이것이 1세대의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 문제를 캐치했던 것처럼, 즉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나에게 기회다. 지금 이것이 내가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이 있어 라고 하면은 거기에 개척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 다른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견 무모해 보이지만 아멘으로 믿고 그냥 우직헌이 나아가는 자들, 그 자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내가 들었을 때는 허황방탕하고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주어진다고 하면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사실 하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명이 아멘했습니다. 다들 눈치를 봤어요. 이제는 곳곳마다 다 아멘하고 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입술이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악한 말도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 부름받았다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선구자. 예, 맞아요. 믿음의 선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의 얘기가 일견 들었을 땐 다 맞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 맞게 들린대요. 네, 맞게 들릴 수 있습니다. 네, 맞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지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고 오히려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자, 그 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진실로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기름 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다른 이들보다 앞서 준비한 자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행했던 사역, 즉 앞서 준비하는 자로서 행했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행했던 사역 첫 번째가 고백하실게요. 회개 사역.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회개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구자는 무엇이라고요? 먼저 앞서 나아간다 그랬죠. 결국 그 뒤따라오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자녀가 교만하길 원하십니까? 겸손하길 원하십니까? 예, 맞아요. 그럼 내가 겸손하게 먼저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붙여진 영혼들이 진실로 믿음의 길만을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말만 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실제 걸어가길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들 실제 그렇게 먼저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수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회개 사역.
회개 사역이에요. 진실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은 회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지칭했다는 거죠. 외치는데 어디서 외쳤다고요? 고백하실게요. 광야. 아마 눈치챘겠지만 이 광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광야는 그냥 일상의 어려움, 어떠한 도움도 안 보이고 나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 마치 골고다 같은 언덕의 길, 요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인 잘못된 광야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실까요? 피난처, 성소,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죠.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무엇이었다고요? 피난처이자 성소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것은 피난처이며 종교적인 소망과 신앙적인 소망이 간직된 성소와도 같다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광야랑은 너무 다르죠. 우리가 아는 광야는 그냥 십자가입니다. 그냥 고통 골고다 같은 곳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광야에서 성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가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입니까? 왜입니까? 자, 우리 새벽기도에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신명기죠. 자, 신명기 우리 지금 전반부가 신명기 모세가 언제 썼다고요? 출애굽 바로 그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출애굽 시대 때 40년 동안 나그네와 같이 유랑하며 거처없이 떠돌았던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앞날과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줄 메시아가 이 광야에서 나타날 것이다. 자, 출애굽해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적과 더불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과 더불어서 누가 동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결국 소망의 끝인 가나안에 도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도착했다는 거죠. 결국 광야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소망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피난처와 같이 우리를 피신시켰던 곳, 바로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이 광야, 곧 고백하실까요? 에레모스.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에레모스일 것이라는 사상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관념이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서 회개를 외쳤다고요?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자들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오해하며 받아들였을까요? 자,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광야에서 나온다니까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다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 보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야,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 근데 또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회개. 회개.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하면은 교만한 자라고 여기잖아요. 교만한 자. 그들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회개라고 할 수 없죠. 사실은. 하지만 명목상의 회개를 합니다. 항상.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내가 얼마나 지금 신앙이 좋은지를 드러내기 위한 죄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개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내 의를 쌓기 위해.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 근데 그러니까 누가 회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인 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받아들인 척을. 그러니까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보면 언제가 제일 흥할까요? 속죄제 때. 항상 흥한 거죠. 속죄제 때만큼은 다들 부흥이 따로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다들. 특히 대속죄일 되면 어떻습니까? 대속죄일 되면 그만큼 은혜되는 광경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러니 세례 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것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외치니까.
이처럼 세례 요한은 활동 초기부터 광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광야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회개를 외친 첫 선포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활동을 시작한 세례 요한의 첫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 선포와 회개를 촉구하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왔고 또한 요단강 인근 지역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많은 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의구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많은 자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회개했죠.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죠. 근데 이 자들이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 못 박았어요. 이 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무엇을 했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참된 회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에도 거룩해 보이는 회개의 모양을 갖춘 것들은 많았어요. 당시에도 세례를 안 받아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다고요? 이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내 죄를 자복한 겁니까? 인정을 받고자 한 것입니까? 인정을 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분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 생각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편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어제 오늘 설교가 뭐였죠? 새벽에 모세가 빨리 여러분들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는, 근데 그 가운데 이것이 있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뜨뜻미지근한 것만 봐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렇게 예배를 잘 참석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행위가 있으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갑자기 마음을 놓곤 합니다. 겉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겉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차라리 문제가 드러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최소한 부모님은 마음을 놓지 않거든요. 마음을 놓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다가 갑자기 궁극적인 때에 그 신앙을 놓쳐버리는 경우를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허다하죠. 근데 왜죠? 마음을 놓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데 마음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그저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를 하라는 것이었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왜곡했던 자, 착각하던 자들이 나와서 죄를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것이었어요. 곧 닥치게 될 심판을 대비하여, 자, 회개를 무엇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무엇을 대비해야 된다고요? 심판을 대비해서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겠지, 이거 좋아하시겠지,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무엇을 기준으로요? 고백하실게요. 임박한 심판. 맞아요. 임박한 심판 앞에서 내 이 모습이 하나님께 질책을 받을 것인지, 내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인지 질책하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내가 인정하냐 안 하냐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해야 된다고요? 임박한 심판이라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즉 지금 이들이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세례 요한 앞에서 했습니까? 임박한 심판 앞에서 했습니까? 세례 요한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몰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회개해라. 왜냐하면 심판이 곧 닥치게 될 거야. 지옥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당장 주저함 없이 회개하라 라고 명령과도 같은 적극적인 권면을 했었고,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한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들은 분명 이스라엘의 죄를 통회하며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갖도록 촉구했습니다. 자, 그들의 회개하기를 원했다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갖기 위한 회개여야 된다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절대 신앙이라는 열매를 낳아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 어디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임박한 심판이고요.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아요.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자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포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회복되길 원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1세대 모습을 답습하고 있더라는 거죠. 말은 참 잘합니다. 행위는 합니다. 이스라엘 세대들이 성막 안 지었습니까? 성막 지었죠. 제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 가나안 밟았나요? 못 밟았나요? 못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말 메시아 오기를 바랬습니다. 정말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예요. 진실로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절대 신앙을 회복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역시도 사실은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인 바알에게 대항함으로써, 자, 누구를 대항했다고요? 바알에게 대항했어요. 자, 많이들 이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은요, 아직까지 지금 뭐가 틈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세례 요한 오기 전까지 몇백 년이 이렇게 말씀이 끊겼습니까? 예, 맞아요. 왜 끊겼죠?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거는요, 신약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신약 시대에는 바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어지고 있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서 이제는 바알이 끊겼더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뭐가 나와 있죠? 우상 숭배를 끊어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아직까지 마치 문화처럼 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바알을 대항한 자입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진 거예요. 말라기 이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다 무엇을 촉구했습니까? 회개를 촉구했죠. 우상 숭배를 끊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구약의 우상 숭배하면 우상 누구 생각하십니까? 대다수가 두 가지죠. 바알과 아세라. 예, 거의 공식이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신약을 보면서 이들의 죄악 중에 하나가 바알과 아세라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들이 뭐가 문제였는지 아시겠죠? 대제사장들은 지금 그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대항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메시아 오길 사모한다고 하면서 그 당시 상황, 그 당시 문화를 인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도. 지금하고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여러분들, 교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화와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문화는 가장 근저에 있는 게 헬레니즘입니다.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혼합주의입니다. 아무리 독특한 문화들이 다 나와도 다 믹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위한 문화예요? 인간을 위한 문화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문화와 접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선구자가 돼야 돼요. 아무리 다른 여타의 종교단체가 문화를 가지고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 하나로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지금 세례 요한도 그동안에 끊겼던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인 바알에게 대항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또한 약속된 엘리야로 간주했다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의 회개 요청은 어디 앞에서요? 임박한 심판. 무엇을 위해서요? 여호와 절대 신앙의 회복. 무엇을 대항하라? 바알을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간주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선언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엘리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말라기에서는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을 돌이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예언된 엘리야다라고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환생이라도 해서 그 구약에 예언된 엘리야가, 죽은 엘리야가 부활이라도 해서 세례 요한의 몸을 입고 나오기라도 한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문자 그대로의 엘리야가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 그걸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회개를 촉구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킨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주의 천사에게 받은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무엇이라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엘리야의 심령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나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인물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 성경 인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 대해서 은혜 받죠? 사실은 모세에 대해서 은혜 받고 있죠. 왜 우리가 그걸 은혜 받습니까? 실상은 모세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은 모세가 했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가 덧입은 능력을 마땅히 우리도 덧입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능력을 받길 원하는 자, 정말 은혜를 받길 원하는 자, 정말 이 성경 인물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하는 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인물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가장 처절하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죠? 이 모세의 마음을 느껴라. 모세가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얘기하는지, 모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 그걸 느끼셔야 된다. 왜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능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못 느끼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인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공감이 안 되는데, 무엇만 봐요? 그 인물이 누린 산물만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절대 능력과 은혜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심령이 우선입니다. 고백하실까요?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먼저 지켜져야 돼요. 마음이. 그냥 단순히 행동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전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일 잘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표정까지도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마음이 안 좋아도 표정이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제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아서 제가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10분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잠깐 10분에서 다들 갑자기 달콤하게 들리셨는데요 지금. 안 되죠. 예, 여기서 뜨겁게 선포해야죠. 마음이 좋든 안 좋든.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이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서 속된 말로 마음에 앙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분노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은혜가 끼쳐질까요? 화가 끼쳐질까요? 그렇죠. 예.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예. 화가 끼쳐지게 돼요. 화가.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먼저.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인물이 주어지느냐, 그 인물에게 허락하신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지금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사역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엘리야의 심령이 있는 자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심령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만 보게 하시며 무엇이 문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이 마음이 어떻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감정과 마음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분노는 결국 내 뼈를 삭게 만들지만 이 마음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아도 나에게는 은혜의 결실만이 남긴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화나면은 마음이 어떻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화를 직성대로 다 풀어도 안 좋고요. 참아도 안 좋습니다. 그럼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참고 결실 좋은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직성대로 하고서 악한 결실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거 주님을 믿어보세요. 야, 이게 참 슬픈 얘기네요. 자, 이 중직자들 앞에서 지금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거 믿기라도 해보십시오. 이게 웬 말입니까? 예, 아니 맞잖아요. 똑같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내가 내 직성대로 푼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직성 다 풀리십니까? 안 풀려요. 직성대로 풀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보복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을 남은 자로 선택하지 않으셨거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남은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나를 영적 리더 선택하셨어요. 나를 남은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푼 화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맞아. 듣지 말아야 될 마저가 막 계속 들려가지고 예, 근데 내가 참은 거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선한 결실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주의 천사에게 역시 동일하게 그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실로 세례 요한은 그가 맡은 사명과 사역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자신이 없었다는 얘기죠. 누구로만 했어요? 말 그대로 엘리야의 심령으로만. 엘리야의 능력은 결국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사명을 감당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하였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실 믿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 금요철야 기도의 시간 때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듭 강조한 세례 요한의 역할, 그것도 구속사적인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표정은 지금
어제 오늘 새벽 설교도 지금 대답을 못했는데 지금 지난주 설교를 지금 그것도 구속사 어려운 말을 지금 물어본다고? 자,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세례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약 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 염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염대 사명. 염대의 자녀는 반드시 축복받을 것입니다. 염대의 가족은 반드시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염대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가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옛 모습과 새로운 모습을 옛걸 끊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주는 다리.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다리. 여러분을 통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주는 다리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세례요한은 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이 이제 뭔지 아시겠죠? 무엇을 선포해야 돼요?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끊게 해야 됩니까? 우상을 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절대신하.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신약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진실로 세례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어떠한 내용으로 끝을 맺었습니까?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구약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으로 시작했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로 시작해서 선지자 엘리야로 간주되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려 400년간 내려지지 않다가, 이제 왜 내려지지 않는지 알겠죠? 400년간 내려지지 않다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 바알과 아세라를 근절하게 선포한 세례 요한,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준비하게 만든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가교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세례 요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의 뜻과 계획에 의해 정해진 때와 정해진 장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뜨겁게 선포하는 이유, 왜 여러분들이 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좀 무서운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니어도 주님은 응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주님은 내 가족을 향한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겼어요. 지금 이 비전과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죠? 나에게 주셨죠. 근데 내가 아니어도 응답하신다는 거는 결국 내가 지금 온전히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그러면 지금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고 하신 겁니까? 없는 것이 낫겠다고 하신 거죠. 여러분들, 없는 것이 낫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 누구였죠? 가룟 유다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나 하나, 내 감정 하나 못 이기고 마음 하나 못 다스리고, 내가 그래서 결국 내 행동으로 악한 결실을 맺는 사이에 내가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욕하는 가룟 유다로 내가 스스로 계속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임박한 심판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누구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두려운 게 그겁니다. 제가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이제는 그냥 바로 있어요가 나오시네요. 예, 회개해야죠. 예, 저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몇 번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금식 열심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역을 좀 이제 쉬엄쉬엄 하시죠? 그러다 몸이 걱정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릴 말씀 딱 하나예요. 저는 주님이 두렵습니다. 자, 이 세대에 목사님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목사님들 많아요. 신학생이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신학생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채플립에 갔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자리를 대체할 자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니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되시거든요. 제가 아니어도 복음을 선포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고, 제가 아니어도 자신을 내바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귀한 교육자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누굴 쓰시는 거예요? 저를 써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고백하실까요? 나를 쓰고 계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눈물로 쓰시든, 내 피눈물로 쓰시든, 내 기쁨으로 쓰시든, 내 충만함으로 쓰시든, 내 공고함으로 쓰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쓰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주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에 의해 정해진 때와 정해진 장소에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기업을 이룹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수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없어도 된다고 얘기십니까? 야, 이 한숨들, 내가 고생해온 게 얼만데. 맞아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해온 세월이 있잖아요. 인내해온 세월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아, 희생 안 하셨습니까? 갑자기 못된 마음이 드네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희생이라고는 단 한 번도 안 했다. 난 공주처럼 왕자처럼 대우받으며 살아왔다. 없죠. 다 고생해 오셨죠. 지금 부끄러우니까 그러시잖아요. 이건 교만이 아니죠.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고생했다. 나는 내 남편과 내 배우자를 해서 몇 번이고 참아왔다. 이야, 적극적인. 야, 여기서 적극적인. 야, 그쵸. 자녀 위해서 참아도 배우자 위해서 참기는 힘들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의 배우자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저분은 소리가 작았어야 되는데. 자, 근데 그 배우자가 변화되는데 주님이 난 너를 통해 역사하지 않았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히려 너의 배우자가 변화되는데 쓴뿌리였어. 얘 완전 주여죠, 진짜. 이거는 슬프지 않습니까? 너의 자녀가 변화되는데 너는 올무였어. 슬프지 않으십니까? 두려워. 그죠? 축복이 있었죠. 저는 항상 솔직한 분들이 제일 좋다니까요. 저는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에 앞서서 첫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라고요? 임박한 심판. 심판 앞에서 나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의 내가 지금 가교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올무가 되고 있는지, 이걸 주 앞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내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약속은 성취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쓰임 받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어도 주님께서 오셨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전하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사고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나를 통해 이루심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업을 위해서, 함께 누릴 영적 가난을 위해서 여러분들 통해 그것을 변화시킬 전제 조건을 성립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럼 좋습니다. 회개도 좋아요. 구원받는 거 좋아요. 근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믿음 외에 지금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는데 이거 너무 혼동이 옵니다. 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들, 이제 정말 잘 들으시길 바라요.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백하실게요. 회개 없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증명했죠? 유대인들이 증명했죠. 유대인들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세례요한 세례 받을 때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참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참된 회개가 필요해요. 정말 임박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뭐 임박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더불어서 유기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절대적인 영적 진리 안에는, 믿음에는 회개를 수반한다라는 것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신학자들 간에는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를 따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믿음과 회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 둘은 죄인들의 구원에 따로 떨어뜨려 놔서 생각할 수 없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무엇을요? 믿음과 회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을 때 회개가 같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믿음이 회복될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하면서 머릿속을 뭔가 채워졌어요. 깨달았어요. 마음도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 죄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 나 이런 거 잘하고 있었구나. 나 이런 거 칭찬받겠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위로했구나. 이거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거짓 은혜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까? 죄 지었죠. 근데 말씀 앞에서 내 죄가 안 드러났다. 그건 둘 중에 하나죠. 말씀의 능력이 없었던가? 아, 세 개 중에 하나네요. 종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죽은 사문을 정했든가,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가 거짓이든가.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옆에 있는 자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옆에 있는 자는 막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제 조건 하나가 빠지죠. 최소한 뭐는 아닌 거예요? 죽은 사문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거짓 은혜에 도취됐든가, 아니면 내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 걸로 착각했든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니었던 거죠. 실제 많은 분들이 은혜라는 단어 앞에 많은 걸 착각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믿을 때 회개가 같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믿음과 회개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과 회개가 뭐 한다고요? 서로 보완하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에 민감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죄에 민감해져야 돼요. 죄에 민감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회개가 무엇이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죄송해요. 자,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판이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가 무엇이죠? 이걸 버리는 것만 회개라고 했나요? 아니면 씻어내는 것을 회개라 했나요? 씻어내는 걸 회개라고 했죠. 그럼 이 안에 뭘 채우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채우는 거죠. 씻어내야 은혜를 채우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는 조건은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요? 줘봤자 죄가 되거든요.
응답해봤자 다 교만이 되고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필수 요건은 무엇이죠? 죄를 없애는 거. 죄를 없애는 거. 그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문제가 문제인 걸 깨닫는 거는 은혜다. 왜요? 그 다음 단계 반드시 무엇이죠? 은혜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찔릴 정도로, 거북스러울 정도로 이게 내가 지금 말씀이 꽂히고 있다. 은혜라니까요. 거기 깨지면, 그 영역 깨지면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거짓 은혜가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결실이 있습니다. 결실은 은혜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어떤 분이죠? 나 이게 문제입니다. 나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고백하는 분이 제일 좋아요. 왜요? 그분 위해서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거를 거기서 끝나지 않기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만 끝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했으면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 분이 문제인 겁니다. 버젓이 드러나는 것 앞에서 그거를 포장하고 감추거나 요리조리 피하는 게 문제지, 내 문제가 뭔지를 아는 분들은 축복된 자예요, 솔직히. 왜요? 그분은 딱 한 걸음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 한 걸음이면 돼요. 그 은혜가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뭐만 부인하면 되죠? 자기만 부인하면 돼요. 그분은 문제를 발견하면 100%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100% 마음이 안 좋아지고 잘 들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됩니다. 자, 지금 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 좋은 걸 붙잡았거든요. 지금 뭘 못 믿고 있는 거죠? 이 다음에 정말 좋은 결실인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뭐만 보면 됩니까? 이 안 좋은 마음을 부인하고 나에게 소망의 약속이 확실함을 믿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자, 그래도 이분은 한 걸음이면 되죠.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 골이 너무 깊습니다. 이 골이 너무 깊어요.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생각이나 느낌,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 다 회개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뭘 한 거예요? 단순한 생각이나 어떠한 느낌, 그냥 생각적인 동의에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결국 내가 믿음이 회복됐을 때는 구원의 감격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이냐, 어떤 억울함이냐, 어떤 지금 내가 답답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아, 나 빚진 자입니다. 나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셀의 영역을 다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벽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건 신의 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의 산만 바라보는 상태는 이미 지났으니까 돌아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뭐만 놓여 있습니까? 전쟁만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더라도 돌아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말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서도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단회적 회개를 통해서 칭의함이라는 것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거룩하게 성결하게 변화되어지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쓰시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금식할 때, 작정하고 기도할 때 몇 퍼센트가 회개라고요? 최소 7, 80%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작정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업은 무엇이냐? 먼저 내 죄를 생각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일 뒤에 뭐라고 할까요? 10일 뒤에 뭐 중요한 시험이 있든 10일 뒤에 중요한 뭐 대출을 갚아야 되는 날이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어디서 돈 날 구석도 없는 겁니다. 합격할 만한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때 뭐 하시죠, 보통? 기도를 하시죠.
그때 회개하시나요? 대부분은 하루는 회개하십니다. 하루는 회개해요. 그 다음날부터 뭐 하시죠? 간구가 이제 주구장창 간구만 나오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럼 이 하루 회개는 진짜 전심의 회개입니까? 아니면 명목상의 회개입니까? 전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맞아요. 면목상의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면목상 내가 뭐가 안 좋았고 뭐가 안 좋았고. 왜요? 왠지 이게 걸림돌에서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내 자체가. 여러분들 응답에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응답에 확신이 들 때가. 목회자니까 당연히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 이거 응답 되겠다. 예, 감사해요. 예. 이거 큰일 났네.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리더는 어떤 자냐면 붙여준 영혼들이 있습니다. 붙여준 영혼들이 있어요. 사명이 확실하신 분들입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걸 주실까 안 주실까요? 100% 주십니다. 100% 주시면 이 영적 분별력엔 뭐가 있냐? 때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때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들은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언제 주시죠? 바로 그거예요. 이쪽 라인이 아주 큰일 났네요. 작정했어요. 기름 붓기로. 회개할 때 주세요. 회개할 때 주십니다. 회개할 때,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냐? 예를 들어서 정답을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 문제가 보였어요. 제가 그 권사님에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주님, 우리 권사가 언제 정신 차립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막 이렇게 마치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 언제 정신 차립니까? 우리 배우자 언제 정신 차립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또는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겠죠. 내 죄입니다. 나한테 맡긴 양인데 내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없으셨군요. 없으셨군요. 근데 언제 주시는 거예요? 후자일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지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허락하신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영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 남편이 가장인데 내 남편이 날 이끌어줘야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이 자리에 누가 있죠? 내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영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도 나는 짊어져야 됩니까? 안 짊어져야 됩니까? 맞아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피해자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텍스트 모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자,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나는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갔다. 난 예수님과 같이 식사했다. 있으십니까? 난 예수님과 사실은 말하지 않았지만 혈연관계다.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죠. 관계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은 내가 관계가 있든 없든, 내가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고, 사실은 그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로 내가 책임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처음 들으셨나요? 구약에서 들으셨나요? 구약에서 깨어있는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에서 깨어있는 왕들은 통해자복했죠. 백성들의 죄악을 누구의 죄로 여겼어요? 왕인 나의 죄악으로 여겼다.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분의 승리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번 주간에 흐르는 맥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업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누가 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누군가는 신의 산만 보면서 나는 믿음 있노라 하고서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산물로 가득 채워놓고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자. 누군가는
내 나라는 세계에 빠져가지고 짊어져야 될 영혼을 오히려 짐덩어리로 생각하는 자. 누군가는 지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도 회개도 했고 세례를 받아서 나는 문제 없다고 여기고 다른 것들만 문제 삼는, 즉 기업을 받기에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간절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정죄했습니까? 우쭈쭈 했습니까? 예, 사실은 거의 어르고 설르고 달래고 있죠. 지금 어르고 설르고 달래고 있죠. 지금 주님이 더 간절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위해서. 그래서 뭐부터 느껴라? 주님의 마음부터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 살고 있었던 때는 대다수의 보편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선민이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지배적이었고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을 일삼으면서도 거칠고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뭐만 살아있습니까? 입술만 살아있어요. 입술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종교생활 잘하는지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는 천지분간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겼습니까? 같이 섬겼다 말씀드렸죠. 근데 입술은 뭘 했다고요? 거룩. 그 나오는 입술은 이만한 신앙 있는 자들이 없는 거죠. 근데 정작 그 마음은 어땠다고요? 교만했다는 겁니다. 거칠었다는 것입니다. 강팍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열매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한들 예수님의 회개와 천국복음 선포에 그들이 제대로 반응이나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 유대인들의 거칠고 강팍하며 교만한 마음을 교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뭘 말씀드렸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는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맞아요. 지금 성령 충만해도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가 가능할까 말까인데 뜨뜻미지근한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교정하길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그토록 바람하지 않은 메시아가 오기 직전인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누리긴커녕 지금 전혀 반응조차 못한 악한 상황이니까 그 악한 상황에서 그들 제발 은혜 누리라고 교정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기업이 눈앞인데 그 기업 눈앞에 있어서 나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 기업에서 그 은혜 수혜자에서 은혜의 피해자로 또는 은혜의 방해자로 전락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교정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몇 번을 주시는 겁니까? 지금 그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가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그러니까 제발 준비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은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준비는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부흥회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주일간 기도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왜죠?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보에 계속해서 뭘 말씀드리냐? 부활절에 성찬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거기에 뭐에 맞게? 거룩한 정체성에 맞게. 거룩이란 속성은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거룩한 말씀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어때야 되죠? 거룩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은혜는 회개로 준비하는 거예요. 응답도 회개로 준비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아둔하고도 완악한 이 유대인들의 거칠고 강박하며 교만한 생각과 자세로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고백하실까요? 이 사명이 나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크신 분들입니다.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뭐 괜찮아요. 이건 제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할 테니까 당신이라도 아멘 해달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오죽했으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야, 이 정도 되면 두 명은 아멘 할 줄 알았더니 한 명만 아멘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신다는 건가요? 안 하신다는 건가요? 하신다는 거죠. 자,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 지금 모습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느끼셨죠? 힘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죠, 지금.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에 변화될 것 같습니다요. 좋아요. 뭐 부부가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내 배우자 어떻게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옆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거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상도 못하게 성장한다. 또 여기선 다 아멘이죠, 갑자기. 내가 상상도 못하게 변화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의 뜻이라니까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내 회개. 누굴 통해서 이루시겠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를 통해. 예, 나를 통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격도 위협적인 대상한테 하는 게 공격입니다. 위협적이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내버려 두어도 알아서 죄악된 길로 행할 자는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공격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야, 여기서 갑자기 다 받았어요, 갑자기. 아까는 얘기 안 하시더니.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사실 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나 그래도 하나님이 날 쓰고 계시는구나. 사단이 나를 봤을 때 위협적으로 느끼는구나.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동일하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집을 부리잖아요. 자녀도 고집 부립니다.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를 부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말도 안 되는 걸로 억지를 부립니다. 여러분들이 말만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배우자 말만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먼저 준비가 되어 있고 내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증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반드시 그렇게 걸어갑니다. 맞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준비시키길 원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하실까요? 나실인으로서 자기를 쳐서 복종했던 거예요. 자신이 정결해야 됐기 때문에, 자신이 흠이 없어야 됐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렸죠?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인지라 흠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흠이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와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자가 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흠없게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자는 결과가 다릅니다. 예, 맞아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러한 자들,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바르게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선포 안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박한 심판,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근절하라. 더불어서 고백하실게요. 선민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우리도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나는 먼저 믿음 생활 이 정도로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 말씀 잘 알고 있어. 나는 이만큼 희생해 왔어.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죄송하지만. 자, 한번 여쭤볼게요. 나만 희생했습니까? 가족이 다 같이 희생했습니까? 물론 내 마음에는 가족이 다 같이 희생했어도 내가 한 2배는 더 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나만 희생한 건 아닙니다. 다 같이 고생하고 있죠. 다 같이 희생하고 있죠. 선민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신 것 뿐이지 나 아니어도 내 배우자를 선택해도 응답할 수 있다니까요. 나 아니어도 내 자녀를 선택해도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배우자나 여러분이나 자녀나 저나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50번 저지르든 한 번 저지르든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세례요한의 회개에 대한 선포안에는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선민의식을 버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맹렬하게 꾸짖으면서 그 교만한 선민의식을 버리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내 입술에서 인간적인 게 나오잖아요. 아, 나 선민의식이 있구나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희생한 거, 내가 인간적으로 참아온 거, 이거 얘기했잖아요. 아, 나 교만한 선민의식이 있구나.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사실은 분명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웠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혈통적 유대인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다라는 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거룩. 여러분들의 거룩과 상관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어떠한 행위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봉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교만으로 하는 봉사 헌신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버리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응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회개를 통한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그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에는 꽤 많죠. 자, 세례요한 회개 선포에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임박한 심판 앞에서 회개하라. 두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 절대 신앙을 회복하라. 세 번째가 무엇이었다고요? 네? 방금 얘기했습니다. 선민의식을 버려라. 자, 네 번째는 고백하실게요.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정확히는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입술과 머리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례요한의 회개 선포에 뭐가 있었다고요? 입술과 머리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근데 뭐가 했다고요? 입술로만 했다는 거예요. 삶에서 회개한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실천,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의 반응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믿음의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 또한 단순히 세례식 하는 그 세례식과 같은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행동과 같은 삶에서 보여줘야 하는 열매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세례에 뭐가 있다고요? 열매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세례 요한의 세례에는 열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분명 세례 요한은 물로 몸을 씻김으로써 정결케 되는 상징적으로 나타낸 세례를 거행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물 세례는 죄 씻음의 상징적인 행위이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 세례는 예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면서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회개한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세례받은 자들에게 합당하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윤리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14절 같이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렸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고백하실게요. 행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옷이 남는 자에게는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
즉 사랑을 실천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뭘 요구했죠? 공정하고, 보여주셔야 돼요, 정직하게 세금을 징수해라. 그 이상으로 탐욕을 부리지 마라 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군인들에게는 또 뭘 요구했습니까? 받는 봉급에 만족하고 탐욕 때문에 힘없는 약한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착복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된다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하실게요, 윤리적 형태의 훈계, 즉 세례 요한이 그냥 단순하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예비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의 회개에 지금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까? 그의 세례에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지금 이런 윤리적 형태의 훈계들이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러한, 고백하실게요, 윤리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적 분별력에는 뜨뜻미진한 거 말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외식적인 거 말고 또 무엇도 분별하라고요? 지금 윤리적으로 맞는 행태를 취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일견 듣기에는 맞는 말을 하는데 그의 말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틀린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바른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사회에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군인들이 저렇게 착복하는 게 이사교육일까요? 관례의욕일까요? 관례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옷을 두 벌 입는 자가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은 이사교육일까요?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윤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성도님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윤리의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윤리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이 말씀드리기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본이 더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항상. 목회자, 아멘을 봐버렸네요. 네. 근데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례 요한이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이 굉장히 쓰죠, 사실은. 지금 요구하는 게 어떻게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 정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해야 되는 건가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딱 느끼기에도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죠. 근데 세례 요한은, 고백하실게요, 선포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왜죠? 누구세요? 광야. 맞아요. 지금 세례 요한의 이러한 윤리적인 예민함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는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스스로 순종해서 살아오면서 낙타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청빈한 삶에서 체득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교훈적 메시지는 그러한 성장 배경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면서 설교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박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목회자가 설교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말씀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에 제가 거리낌 없이 선포를 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작용할 것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자,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가정의 리더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멘 하셨죠? 그럼 여러분들의 말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하셔야 돼요. 본이 되셔야 됩니다. 본이 되셔야 돼요. 아빠가 이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지. 엄마가 이 말할 때는 이 말만큼은 들어줘야 되지. 내 아내가 이 정도 요구할 때는 그래, 이것만큼은 정말 들어야 되지. 이 정도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하실까요? 조급해하지 말자. 예, 조급해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그럼 천천히 가도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안 좋은 스탯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순간에 뒤집으려고 하지 마시고 쌓아온 거에 2배 정도 쌓는다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쌓아온 것에 2배 정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그냥 정답을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노페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가정의 편 아닙니다. 가정의 편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자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교사 한 명 데리고 산다고 생각해 달라고. 예, 목회자도 아닙니다. 선교사 그냥 가난한 선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구성원은 대다수가 상처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어쨌든 교육자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거기에 더해서 성장할 때까지. 한 명 아멘 했으면 됐어요. 자, 저 지금 슬퍼하면서 얘기하나요? 웃으면서 얘기하나요? 왜죠? 사명이 명확하잖아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는 명확하다, 불분명하다? 명확하다. 그럼 제 사명에는 열매가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반드시 있다는 거죠. 축복이 있을지어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 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열매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고생해도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생한 거에 열매만 있으면 그 열매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 될 거라고 믿는다니까요. 전 여러분들, 여기서 또 갑자기 이렇게 아멘 나온다고요?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웃으면서 얘기할 정도의 가정이 될 걸 전 믿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을 잘 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변화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확신함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처럼. 지금 세례 요한의 눈에 유대인들 중에서, 좀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좀 정상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지금 세례 요한은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오롯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교훈적 메시지가 실제로 그들에게 작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냐 아니냐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면 돼요. 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의 메시지 어떻게 천편일률적입니까? 아니면 다양합니까? 다양하죠? 미친 듯이 연구하거든요. 그거는 왜냐?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랑 하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정말 믿으세요?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작용할까 안 할까요? 반드시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요건은 여러분들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에 대해서 누가 받아들여야 되죠?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거 아주 승부를 거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되는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줍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세례 요한은 모세의 정결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지켰고, 진짜 어려운 일이죠. 나시인으로서 정결한 삶을 실제로 살았으며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것을 우린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했어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슨 메시지를 선포했다고요? 회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사역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한 예고는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삶 자체가 주의 길을 예배했다는 것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초도, 성경을 잘 모르는 자초도 알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증언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죽음까지의 삶은 자신은 정말 없고 예수 그리스도 삶만을 예표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 앞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무엇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적 리더면 무조건 누굴 생각했다고요? 세례 요한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종종 실제로 너가 메시아 아니냐라는 질문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스스로 그리스도의 이치에 올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슬쩍이라도 드러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자까지도 남에게 줄 정도로 끝까지 예수님만을 인정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은 그가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이 삶이 나의 삶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 딱 한 단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증인. 이거는 전도를 몇 명 했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뜻만이, 예수님의 향기만이, 예수의 말씀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이 부흥신학 때문에 전도를 몇 명 했냐, 몇 명 교회 데려왔냐, 이것이 각광받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초대교회 때 전도 5명 했다고 상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 이들은 어떠한 자이길래 하고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당연한 삶이었어요. 이 시대는 굉장히 악하죠. 그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자, 어떻게 많이 어둡나요? 아니면 그래도 밝음이 있나요? 많이 어둡죠. 자, 많이 어두울 때, 뭐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칠흑같이 어두울 때 작은 불빛 하나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엄청 밝게 비치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작은 불빛입니까? 아니면 불이 없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희망이에요. 여러분들 크게 잘할 필요 없어요. 작게라도 잘하시면 됩니다. 크게 무언가 하실 필요 없어요. 삶 가운데 한 걸음씩이라도 변화되면 돼요. 그럼 그 작은 불빛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무래도 환하게 비칩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아무래도 환하게 비칩니다. 작은 불빛이면 돼요. 고백하실게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불빛이 돼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예수님의 자리를 가로채지 않는 우리의 그런 삶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증인은 오직 자기가 증언해야 될 사실과 그 대상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감정 또는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면 참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이미 인식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냥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메시아를 누구로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진정 메시아인가? 이 질문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를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최고 의결권인 상헤드린 공의회까지도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조사위원을 보낼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고백하실게요. 드러내놓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 되길 정말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동작구의 탑이 되길 원하고 있고요. 싫어하겠지만 경기도의 탑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탑이 뭔지 아시겠죠? 예, 죄송해요. 예, 물질적으로. 예, 사업장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걸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분들의 이름이 없길 원해요. 이 말 뜻 아시겠어요? 대놓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드러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없애면 돼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을 드러내보세요. 그럼 주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드러낼 장소들을 많이 마련해 놓으실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자리가 없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지금 내 가정이든 내 사업장이든 죄송하지만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지 아십니까?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자리가 누군가 변화되든 그 자리에 누군가 흥하게 되든 그것이 결국 나의 죄가 될까 안 될까요? 100% 나의 죄가 되죠. 왜요?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강탈했거든요. 내가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짓는 걸 보느니 죄를 지을 자리를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날의 검입니다. 동일한 자리인데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할 만한 메시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싫어하고 삐지고 투정 부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 발목 잡는 겁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미루고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정말 내 사업장과 내 가정이 잘 되길 원한다? 빨리 날 버리세요. 빨리 날 버리고 범사에 예수님만 드러내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하여금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됐어? 이 얘기 들을 날이 허다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변화됐어? 드러낼 날이 허다합니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드러내놓고 예수님만 증거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저는 요한복음 1장 20절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 당대의 리더라고 하면 누구나 세례 요한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메시아라고 해도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얼마든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명예, 영화, 또 돈을 원하면 돈도 당연히 후원할 자들이 있었겠죠. 그 부귀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철저히 잊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부각시키는 것, 오직 드러내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 성도님들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양각색의 큰 은사와 권능과 재능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의 증인이 사역이 되도록 쓰도록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예, 맡기셨어요. 더 많은 걸 맡길 원치 않으십니까? 더 많은 걸 맡기를 원하신다면 주님만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쳐서 복종하셔야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너무나도 이 발족식에 방송국에서 언론사에서 너무 많이 은혜를 끼쳐주셨죠. 근데 제 인간적인 갈등을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 이렇게 미혹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뭐가 되길 원하냐? 목사로 있길 원하거든요. 저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님은 저하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역시 아무도 함께 할 의지가 없군요. 예.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저는 목사로 있길 원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거는 좀 빼길 원했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만 은혜만 끼치길 원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내 니즈를 버리잖아요. 나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돋보이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돋보이게 하세요.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우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내 말 한마디 한 순간 나는 40년을 돌아갈 수도 있고 내가 내 말 한마디 한 순간 나의 기업을 내가 멀리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령의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선전하고 나의 영예와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을 나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 마음속에서부터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인정받기를 원하며 스스로를 마치 전능한 예수님처럼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 봤을 때는 주님의 자리를 갈취한 자처럼 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큰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우리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는 증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해요. 지금 세례 요한의 담대한 선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이 지금 나는 마지못해 세례를 베풀었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증거한다는 건 주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십자가도 아닙니다. 영광은 누구께? 주님께. 분명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이미 온 말라기 선지자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공인받은 자입니다. 공인받은 선지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다만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메시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 놓는 사명을 지닌 자에 불과하다라고 시사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그 위대한 존재 가치를 부인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부각시키고 그분께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배우자의, 나의 자녀의 관심을 오직 예수님께로.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 집중시키는 데 목적을 두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세요. 자, 뭐라 말씀드렸죠?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내가 이렇게 권리를 누리고,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누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오직 단 하나, 관심을 위해서.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관심을 위해서. 뭐 지금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내 가족 구성원이 뭐 교회 큰 리더도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 와서 갑자기 예배 드린다도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믿음이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제발 내 자녀가 주님께 관심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십자가를 질 테니까 주여, 나는 없고 제발 주님만 있는 것만 내 자녀의 눈에 보여주세요.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을 때 내 자녀는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까 안 열까요? 열겠죠? 열어서 그 마음 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누가 작용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작용하시는 거예요. 우린 너무 조급합니다. 우린 아이러니하게 너무 조급하면서 너무 무책임합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내 자녀만큼은 변화되길 원하고, 나는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아니 나는 조금 변화됐으면서 내 배우자는 크게 변화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증거자가,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 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내가 오롯이 깨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물론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응답이란 걸 하시겠죠. 기업은 점점 멀어져요. 이거에 대한 죄의 대가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에요, 내 것. 진실로 세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파생된 자들. 여러분들 바리새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교만한 자들. 말씀은 잘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 잘하는 자들이죠. 지금 요한복음 3장 26절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누구 가운데요?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종교적 자부심이 있는 자들인데, 그 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 너희 가운데 이미 왔어. 지금 사람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증거했습니까? 그냥 증거했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때로 내 가족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또 가족과 싸우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말을 못할 때도 있고 피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을 보세요. 그냥 증거합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 이미 너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흠이 없었습니다. 흠이 없었어요. 흠이 없었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어서도 주님이시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히 감당하기가 송구할 만큼 지고하신 분, 더할 나위 없으신 높으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자들 앞에서. 또한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신적 존재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며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니라. 아멘. 와, 이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결혼식에서의 신랑의 친구 고백하실게요. 들러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내 권리 하나도 없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나 인정 하나도 못 받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겸손히 고백하는데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로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 좀 중요합니다. 좀 많이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혹시 눈치가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간 지금 주님이 간절하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죠? 기업이 눈앞인데 쓴소리 드릴까요? 어떤 자는 지금 기업을 보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자는 기업을 못 누린다니까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내 가족이 변화될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가족 보면 그래서 기뻐하세요? 막 기쁨이 흘러넘치세요? 그거 안 믿는 거라니까요. 아멘은 나왔지만 지금 나는 사실 어떤 상태예요? 내 가족 변화될 거 안 믿는다니까요, 진짜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지금 문제가 많다. 그분이 복되다니까요, 지금 차라리. 나 지금 은혜도 안 된다. 얼마나 솔직해요. 지금 외식하면서 회개하는 척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분은 내 안에 지금 텅 비어 있다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왜요? 그분은 지금 최소한 그릇을 비웠어요, 안 비웠어요? 그릇을 비웠어요.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근데 신의 산을 보면서 아예 우리의 상태를 대놓고 얘기했죠. 신의 산 보면서 마음에 산물은 가득 차요.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데 집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계속 딴 생각이 들어가요. 왜? 나는 지금 신의 산을 봤다로 만족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마음에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계속 근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는 누가 인정받아야 되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불평불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앞장서서 헌신한 자리를 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불평불만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하죠. 아예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쁨이 충만하냐. 기쁨이 충만하냐.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눈앞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사단이 말씀 놓치게 하려고, 조미 쑤시게 하고, 졸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딴 생각 나게 하고, 또다시 이 말에 또 불편해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를 확신하는 자들은 지금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예, 벌써 수험생을 거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 몸 상태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선생의 쪽집게가 중요합니까? 쪽집게가 중요해요. 왜죠?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대다수가 누구에게 초점 맞추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졸리다, 내가 지금 피곤하다,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렵다, 나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달라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저는 단 한 명도
기업을 못 이루는 꼴을 못 봅니다. 저는 전부 다 기업을 누려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누구는 응답되고 누구는 응답되지 않는다?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라. 자신이 들러리인데도 기뻐한다. 자신이 없는데도 기뻐한다. 진실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력자임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사역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중심이 되고 더욱 커져가야 하며 자신은 그에 비해 반드시 작아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어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순종입니다. 힘든 순종이에요. 왜냐?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것이 한 공동체에는 누구만 가능해요? 우두머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로서 누리고는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고백하실게요. 정치적 욕망. 이걸 정치적 욕망이라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교회에서 남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면 다 뭐를 목표로 하죠? 장로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치적 욕망이 있어요. 어떤 사명적인 분도 계시죠. 하지만 대다수는 정치적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분열이 생기죠. 교회에도 여러 총회와 교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편이 생깁니다. 분파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정치적인 욕망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명은 주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그 사명을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찬양대 잘 섬기는 분한테 찬양대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 섬기세요 하면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너무 싫어하죠. 왜죠? 내가 지금 찬양대를 얼마나 섬겼는데 이거예요. 곧 눈앞에 뭐가 있죠? 찬양대 대장이 눈에 있거든요. 파트장이 눈에 있거든요. 자, 이분은 지금 사명을 하는 겁니까? 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치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의 사람들을 뺏어갑니다 라고 불평하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조차 예수님이 위대한 메시아야, 너희들 가. 직접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소개까지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개시켜준 제자 두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도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베드로도, 그들로 인해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모든 필요한 길을 닦아놓은 메시아의 증인이자 길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제가 왜 지금 방금 전에 쓴소리 했겠습니까? 분명 뭐라 약속드렸죠?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 같은 큰 인물이 난다고 이미 계속해서 선포가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근데 내가 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예요. 눈 안 감았다고 안 조는 게 아닙니다. 딴 생각하는 거죠. 좀쑤시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의 앞길을 맡고 있어요? 내가 자녀 앞길 맡고 있는 거죠 지금. 하필 이 부분인데 지금 그 앞에서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족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아니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앞서 이미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아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 세례 요한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은혜 유기자가 되어도 좋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세요. 결국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누가 나왔어요? 안드레와 요한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여러분들이 누릴 권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관심만 가져도 좋다라는 그 마음과 믿음이 누군가는 안드레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요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로 인해서 누군가는 베드로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나다나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인물들 중에 부정적인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야말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모든 필요한 길을 닦아놓은 메시아의 증인이요 길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증인이자
길잡이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응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자세가 세례 요한의 모토였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당시의 통치자였던 분봉아 헤롯 안디바의 죄악을 담대히 지적하고 책망했어요. 왜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엄연한 범죄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헤롯과 헤로디아는 삼촌과 조카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는 근친인상 간의 죄악이었던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지금 헤롯이 무엇이었다고요? 분봉왕, 너무 높은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들 하다못해 유대 제사장들조차 믿음이 좋다고 여긴 조차 그의 죄악을 지적한 일에 주저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례 요한만큼은, 고백하실게요, 나만큼은 의로워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만큼은 의롭게 행동해서 헤롯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례 요한을 미워한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 살로메를 내세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고, 결국 세례 요한은 투옥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적인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프로의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증인 삼길 원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길잡이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바른 의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2주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먼저 회개를 외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 운동의 선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운동의 선구자가 아닙니다. 문화를 이끈 선구자도 아니고 기술 문명을 개발한 선구자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는 메시아의 선구자였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은 지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기업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같이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좋아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부인하고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진실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방금 또 뭐라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이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명에 매였다고 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 나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내 자녀를 인도하는 길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그 길을 예비한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굴던 유대인의 죄를 책망하였고 수많은 죄인들의 강박한 마음을 회개의 심령으로 평탄하게 가꾸는 사역을 감당했으며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대로 오직 자신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진정한 메시아의 선구자였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언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길을 터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라고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는 올해 끝도 아니고 더 빨리 기업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처절하고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누가 지금 여러분들의 기업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접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죠. 그럼 누가 더 간절해야 되죠? 내가 더 간절해야 되죠. 어때, 간절하십니까 여러분들? 막 그래서 그 이룰 거에 대해서 막 기쁨이 충만해서 이 말씀 하나를 켜켜이 쌓으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안 돼요. 내가 간절해야죠. 내가 더 바람하지 않아야죠. 내 가정이 지금 완성형이 아닌데, 내 기업이 완성형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이어받았다는 거, 이거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를 영접하고 열방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단순한 어떠한 현실의 문제와 개인적인 어떠한 평강만을 위해 살아가고 부르짖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될,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하심, 그리고 뜻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할 뿐이고 나날이 쌓는 것은 죄악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위한 기도이자 사명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깨어있길 바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가운데 나를 택하시사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깨어있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고 끊었기는 우리에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해 놓는 사명을 지녔음을, 좀 더 정확히요,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준비시키는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서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만 흥하기를, 나는 죽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 숨쉬기를, 그래서 철저한 겸손과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한, 아예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통한, 자녀를 통한 확실한 그 믿음의 열매, 확실한 증거의 열매가 허다하게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